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80년대 초에 어떤 자동차 회사에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차를 팔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보다는 기업체를 주 영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코카콜라를 방문했는데 그가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경비실 입구에서 항상 옷을 털고 신발을 털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 건물 빌딩 창문을 통해 보게 된 한 이사가 어느 날 그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에게 우리 회사에 올 때마다 재수없이 옷을 털고 신발을 텁니까? 영업사원은 당황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여기는 청량 음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음료는 국민들이 가장 마시는 음료수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는 제 몸에 무엇이 묻었을까 옷을 털고 신발을 턴 것입니다. 이 말에 이사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업사원은 코카콜라 운반용 트럭을 주문을 받게 되었는데 무려 한 번 발주에 100대가 넘었습니다. 그때 영업사원은 모든 차에 코카콜라 이름을 넣어 빨강색으로 도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를 회사에 인도하는 날 아침에 차를 도로변에 잠시 도열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도로는 자신의 회사 회장님이 출근하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차를 도색하고 인도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빨강색으로 도색된 차들이 100대 넘게 길가에 쫙 도열해 있는 겁니다. 자기 회사의 차가 말입니다. 회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회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또 영업사원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아시겠지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게 되어서 지원자들에게 우편으로 면접 장소를 통지하였습니다. 한 젊은 청년도 면접에 오라는 우편물을 받아들고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면접 장소는 3509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3,508호까지만 있고 구호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와서 경비에게 물었고 경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3,509호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경비에게 끝까지 따져 물었고 3,509호를 찾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건물의 최고층인 35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에까지 갔습니다. 혹시 있나 해서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 보니까 거기에 작은 글씨로 3,509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격되었습니다. 그때 면접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도 다른 사람이 꼭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행동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것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은혜교회의 생일입니다. 보통 창립 기념일 또 창립 주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된 것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또 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부족한 제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구하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은혜교회 이름으로 저희 식구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정신도 없어 보이고 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했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기장으로 전학 와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친구들 몇 명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처음으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강단에 있던 제가 갑자기 힘이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말 그 기분을 어쩌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여자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술 냄새가 확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띄엄띄엄 오셨는데 어느 날 119 소방대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쓰러져서 모시고 기장병원에 왔는데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서 보니까 그 폰 안에 제 번호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했다면서 기장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동네 봉생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니까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갑작스런 전화에 안 간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생활이 아주 딱한 처지였거든요. 봉생병원 응급실에서 가니까 이분은 의식이 없었고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원무과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병원비 책임지겠다는 각서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나는 개척교회 목사고 하면서 이런 이제 전후 사정을 잠깐 얘기하고 그 동의서에 병원비 외에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하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수술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자주 찾아가 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이 모두 실패하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성도 한두 분의 도움으로 점심 도시락 배달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그 가정과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잘 되어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 가게 명함 수백 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영업사원처럼 그 지역 기업체에 며칠 동안 인사를 하고 다니고 어떤 날에는 뜨거운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담은 도시락 배달을 직접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 풀리기를 원했고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해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지만 머문 시간들과 형편들, 환경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아덴은 그리스의 지금 아테네를 말하거든요. 그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에서 후원을 받으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 직업을 가진 선교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여러분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생활을 위해서 헌금을 두 번이나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지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대신 본보기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뭐가 되고자 했다고요? 본보기요, 본보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자식 가르치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 생활하기 힘든데 나까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집사님도 자식들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희생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분도 그 고생 아실 겁니다.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자식들, 손자들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개척교회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들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모님이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해야 하고 또 신방이나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거든요. 어려운 시골 교회도 비슷합니다. 요양보호사 많이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비에 보태고 교회 부담을 덜 드리려고요.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예우도 잘하고 대접도 잘 받지만 개척교회는 목회자들이 먼저 밥도 사고 섬겨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떡이 우선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아프다고 하시면 아내가 쏘준 죽을 가져다 드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 같으면 쌀을 가져다 드리고, 반찬이 없는 것 같으면 반찬에다 드리고, 생활고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시면 몇 시간이고 몇 번이고 그 사정과 살아온 세월을 같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군청이나 우사무소에 찾아가 도와달라 부탁하고, 살 집이 없는 분에게는 LH의 집을 알아봐 드리고, 여러분과 나눠 먹기 위해서 어느 하우스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직접 열매를 따와서 나눠 드리기도 했습니다. 목회가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목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일용할 양식과 같은 필요를 돕는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9절에서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서 너희가 증인이요,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라는 환경에서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과 확연히 다른 마음으로, 더 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는 표현은 그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북한에서 환강댐의 물을 방류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들 6명이 희생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모처럼 물고기도 잡고 부자간의 정을 나누다가 끔찍한 참사를 당했습니다. 40세의 아버지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12살 아들을 아이스박스에 태운 뒤에 그것을 밀면서 그 밤에 헤엄을 쳤습니다. 강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버지는 지쳐서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강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급류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버지는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여 아들을 살린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모범을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지도했을까요? 그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격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경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모든 목회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권면은 설교와 비슷합니다. 알아듣도록 가르쳐 힘쓰게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며 또 서로 섬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급식 먹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서 집보다는 운동하기 좋으니까 운동시키기 위해서 학교 보냅니까? 친구들과 만나 사귀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 보냅니까?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먹는 일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한 겁니다. 말씀 사역이 곧 설교와 가르침이고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잔소리처럼 생각한다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되지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밑줄을 진하게 그어 놓으세요. 앞에 두 절과 11절, 12절,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입장을 바꿔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앞에 앉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외향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큰 곤욕을 당하고 원터라 그 상한 얼굴에 몸도 성치 않아 보이고 자신들과 같은 헬라인도 아닌 유대인이었지만은 그가 전해주는 권면을 디모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항상 겸손히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고 교회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로하였습니다. 격려하였어요.
아픔에 공감하였습니다. 왜요? 거기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삶이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당시 유대 땅,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 여기는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그 믿는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로 생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 박해를 받은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과 냉대와 무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환경이 편하고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봉사까지 하느냐?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이렇게 살게 하겠느냐? 앞으로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네가 예수 믿는다니까 너와 결혼할 수 없다. 어떻게 조상 숭배를 금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위로는 진심으로 아픔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면은 그게 다른 말로 격려가 되잖아요. 힘이 되거든요. 바울과 사역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입니다. 격려한 거예요. 아,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좀 어떠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셋째로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는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잘못이 없도록 미리 타을려서 주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의 사고나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여 단속하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아버지는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로 경고하고 때로는 해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우러진 길로 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네 소견대로 하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함으로 자기 죄를 채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있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착한 일에 힘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 봉사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계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처럼 본을 보이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던 겁니다. 자식에게 나쁜 사람 되라고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바울도 때로 성도들에게 쓴 약과 같은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어법이 안 맞다, 설교를 왜 저렇게 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여야
내게 은혜와 유익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귀에서 마음판까지 들려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계의 말씀도 잘 받고 있는지, 또 경계가 필요한 지체를, 이 관계를 염려하느라 포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힘들고 속상해서 눈물 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짧은 인생을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서 참는 삶에 하늘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주의와 경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히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감사함으로 역사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